28일자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제가 며칠 전에도 나눈 것처럼 이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 장로들은 이제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다스린 교회를 잘 이끄는, 잘 다스리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교역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일단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지만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수고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잘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지도자, 특별히 목사들에게 요구되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이 리더십은 결국은 말씀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맡겨두고 떠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이런 권면을 줍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말씀을 잘 양육하고 설교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곡식을 밟아 떤다는 게 이제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 소가 곡식을 밟아가지고 껍질과 알맹이를 떨 때 그 소 주인이 혹시라도 소가 그 알맹이를 집어 먹을까봐 그 입에 망을 이제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곡식이 하나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 소가 곡식을 밟아 그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할 때 그 알맹이 먹는 거 못하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것처럼 일꾼이 그 일을 하는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말씀을 양육함으로써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싹을 주는 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이양육과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에 대한 고발을 할 때에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야 그 말씀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그래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게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입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흐트러버리고 영적 성장을 멈추고 후퇴시키는 이를 위해서 하는 이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이것을 역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게 특별히 이 악의적인 비방, 제가 이제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변호사 일을 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크리스천 법조인들, 아주 유력한 그런 법조인들, 크리스천 법조인들이죠. 아주 고위 공직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 이제 주도를 하셔서 서울의 한 럽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인터넷상에 악의적으로 올린, 특별히 이 대형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제거하는 일이죠.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게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든지 올려놓으면 일단 그게 큰 피해가 됩니다. 일단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 링크 뿌리면 엄청난 또 파급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뿌려놓으면 그게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히 그분이 유명한 분일수록, 그분이 영향력이 큰 분일수록 그게 더 큰 파급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 특별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사실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거짓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이미지를 망쳐놓은데 아주 핵심적인 일조를 한 게 바로 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의 설교가 다 이제 헛소리가 되는 거죠. 일단 그분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놓으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날 한국교회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얼굴에 이제 이렇게 먹칠을 치워놓으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모든 설교들은 다 이제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헛소리 듣고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식이다. 사탄의 방식.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일단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엉뚱한 생각들 못하게 하라. 이 재정적인 필요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튼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허튼 생각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두 번째,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보호하라.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러나 두세 증인이 있을 경우에, 세 번째,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만약에 정말
어떤 범죄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책임을 맡은 그리고 권위를 부여한 목사들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조치 또는 책임 또 의무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일부 교회죠. 일부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한국 교회 아주 일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부. 그게 마치 한국 교회 전부인 것처럼 한국 교회 지도자가 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요, 안 됩니다. 아주 일부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분을 징계를 하되 그 징계하는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이게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이 교회 안에서 참 양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 그건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장 선한 방식을 따라가야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경중을 좀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의 경중. 일단 그 범죄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범죄의 무게감이 무거우면 범죄는 분명한데 죄는 분명하고 범죄는 분명한데 그 범죄가 무거우면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 범죄는 범죄지만 그 무게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교회 전체의 좀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용서의 절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외부인이라 내부인이 아니고 외부인이라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잘한 결정이다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다룰 것을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아주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일들을 처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특별히 디모데를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특별히 먼저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직무를 맡기지 말라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경솔하게 사람들을 세우지 말고 신중해라.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share in the sins of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눠 갖지 마라.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리를 둬라. 이런 거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너 자신의 영육 간의 이 정결함을 위해서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죠. 특별히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가 22절에 잠깐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 갑자기 제가 제 옛날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술을 권하는 거예요. 맥주를.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신방을 간 거잖아요. 물론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맥주를 권하면서 뭐 다 마시는 건데 뭐 목사님도 맥주 한 잔씩은 하셔야죠. 그러면서 막 맥주를 이렇게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맥주를 마시질 못하고 마실 수도 없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더니 뭐 너무 강하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물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떻게 맥주를 마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죠.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또 목사도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너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네 건강을 책임지겠냐? 네가 네 건강을 책임져야 하지. 누가 너의 건강을 책임져 주냐?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마도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병을 얻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위장병, 특별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위장병 외에도 여러 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몸이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지만 이 몸이 하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몸이 말하는 음성. 내 몸이 나에게 말하는 건 나만 들을 수 있지 뭐 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잘 네 몸을 관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악은 다 반드시 밝히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 종종 이제 저도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에 참여했는데 거기 이제 발제를 위해서 오신 한 목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목사들이 의외로 이 화병에 많이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어쩌면 디모데도 화병이었을지 몰라.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아마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사실 화거든요. 분노, 화병. 이 화병이 사실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이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였던 한 분도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이건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분 성함을 제가 사실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화병에 많이 시달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화병에 시달렸냐면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한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병.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의적인 비방. 그거 다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억울한 병에 시달린다. 억울한 병.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는 억울함. 이 억울한 병. 예를 또 그런 예들도 있어요. 이제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랑은 악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는 안 웃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소소한 거.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은 나를 싫어한다. 이런 거죠.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런 것들이죠. 아주 그냥 소소한 한 예를 들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억울함 때문에 겪는 화병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억울함들을 뭐 그때그때 다 막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당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냥 삼켜야지. 삼켜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오늘 디모데처럼 뭐 디모데가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위장병도 걸리는 것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묵상을 한다 보면 디모데야,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난다. 선행도 드러나고 악행도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가 한 선행도 드러날 것이고 또 네가 하는 악행도 드러날 것이고 또는 사람들이 너에게 행한 선행도 다 드러날 것이고 반대로 너에게 행한 악행도 다 드러날 것이니까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모든 권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로들,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 목사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양육함으로써 교회를 이끌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가 이렇게 잘 지도하고 또 너가 이렇게 서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를 한번 묵상함으로써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지러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교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교회가 작았을 때 제일 좋다. 물론 작았을 때가 제일 좋게 돼요. 가족 같고 더 친근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저도 그래요. 교회가 막 커지는 게 저도 솔직히 원치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어려움도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도전도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부담도 커지는 것이고 이제 사실은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커지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게 운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또 구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냐면 교회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돼. 교회가 커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져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해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도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는 이런 어떤 멘탈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앞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목회적인 메시지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